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옆에 앉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앉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예. 제 말 알아들으시죠? 네. 뒤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예. 제 말이 잘 안 들립니까? 예. 여러분 요즘 어떻게 이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항상 이슈되는 게 종말인갑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자주 들립니다. 주위에 보면 지금은 매스컴으로 통해서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죠. 이상 기후로 인해서 어떤 나라는 폭염으로, 어떤 나라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또 전쟁으로, 또 하와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화염이 휩싸이는 거 봤죠? 그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한 마을에 수십 대나 되는 이 차들이 있잖아요. 주차되어 있는 차를 그냥 단 2분 만에 다 휩쓸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할 시간조차 없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바다 앞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약 한 100명 이상이 사망자로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000명 이상 정도 지금 실종이 되어서 찾지 못하고 있죠. 그런 그 하마가 지나갈 때에 그런 이런 어려움들을 볼 때, 그 화재를 볼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공포의 하나였죠. 이게 해오리 바람을 불길 하마가 타고서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그냥 순식간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물론 폭발성은 없지만 그래도 기름이 있고 그 기름을 또 타고 옆에 번져서 사람이 피할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그 하마에 휩쓸려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공부스럽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죠. 이런 세계의 정세를 보고 흐름을 보고 이제 종말이 오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어떤 영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들에 동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말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조금 뒤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어느 한 매체에서 그런 어떤 이제 결론 조사를 했어요. 마지막 지금 종말이 온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한 2,500명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이제 자기들이 23%가 저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또 중학생들은 저도 좋은 걸 가고 싶다. 그냥 물질적인 어떤 그런 풍요에만 빠져 있는 거죠. 20대, 40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종말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무엇을 할까? 그런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오늘 미가서가 이제 약간 그런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몰랐던,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이제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제 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가서는 이 요담과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의 3명의 왕의 시대에 임한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입니다. 그리고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라서 이 최초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모스 또는 작은 이사야라고 불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가를 기록한 목적을 보면 첫 번째, 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저버리고 범죄를 일삼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백성이 이 언약의 정신을 따라 정의와 또 인애와 겸손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미가서를 썼다는 것이죠. 따라서 핵심 구조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구절이고, 또 그 앞에 5장 2절은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 메시아의 예루살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서 신약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오늘 본문 앞에 4장 앞에 3장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가 멸망하여서 황폐화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 4장과 5장은 유다의 운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가 되면 다시 회복되고 이방 민족들이 회심하여 율법을 중심으로 온전한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이 4장과 5장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먼저 예언을 하고 이사야가 인용했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자, 서로 연관된 부분도 없는데 왜 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때론 의심할 때도 있지만, 너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의심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꼭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기억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응답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꼭 이루리라는 그 확인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라는 말씀,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말씀, 너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나를 믿고 전진해라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나를 믿고 확신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에서 종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거죠. 이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에 보면 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끝날에. 이걸 영어로 하면 in the last day입니다. 그리고 6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날에는 장차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종말론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파괴적이고 또는 비극적인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심판을 먼저 생각하죠. 뭔가 나의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 그런 정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내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요엘 시대, 그러니까 약 9세기경에 그 이래로 모든 선지자의 공통된 주제로서 첫 번째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구원의 날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론 세상에 많은 종말들이나 이런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전쟁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물론 공포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는 다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날이 다가왔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한 이 세력과 또는 많은 이방 나라의 이 권력자들을 멸망시킨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뒤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뒤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악의 세력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심판과 또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는 시대가 시작된다는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온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포가 갑자기 이렇게 막 우리를 막 무섭게 만들고 그렇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 가운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는 물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중적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에 포함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감동으로만 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죠. 말씀은 막 2독씩 3독씩 하면서 여러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을 1000번 만번 읽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따라서 선민이 악한 세력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는 시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된 나라를 다시 세우고 평화를 이루는 시기이므로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날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분을 통해서 평화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시기에 새롭게 건설되는 기쁨의 날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 이중적인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절로 나오게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말에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담대히 살아가되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쁜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면서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민족들이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란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기도 하고 더 넓게는 신약 시대의 교회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온산은 해발 765m입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백양산이 있죠. 그 백양산이 약 642m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높지 않은 산이죠.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데리고 그 제단에 눕혔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을 창세기 22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산이고, 그 이후에 그 산에서 성전을 지었으므로 그 산을 성전산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68편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죠. 그 정도로 아름답고 장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산은 오늘날 골란 고원으로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그런 높은 고원지대로서 수량도 풍부하고 목축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의 산들이 낮고 하찮은 이 시온산, 즉 하나님의 산을 시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볼품없어 보이는 이 시온산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낮고 볼품없는 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시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외형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이 사람이 뭐 별로 배우지 않고 뭐 그 모습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달라집니다. 지금 나의 자식들, 왜 이래? 이놈들이 언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될까?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그 신앙의 씨앗을 믿음으로 뿌려야죠. 근데 자녀를 보고 계속 의심해요. 몰라요. 외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키가 작고 볼품없어 보여도 아무도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달라집니다. 외형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들어가니 시설도 멋지고 멋지고 너무 잘 해놨더라. 그게 중요합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충만하고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죠. 외모만 번질이라면 뭐합니까? 외형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못 살고 왜 저렇게 집안에 갈등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나중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짧게 보면 안 됩니다. 길게 봐야죠. 길게. 우리 아까 전에 김미자 권사님 이제 오늘 대표기도에 기도하셨는데 얼굴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권사님 얼굴이 왜 이리 좋으십니까? 요즘 너무 좋대요. 물론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에 대한 욕심은 크죠, 그죠? 나처럼 좀 믿음으로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권사님 눈에 차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거죠. 그때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 눈에 잡히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거둬들이겠죠.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외형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데 내가 뭐한다 비교합니까?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순간순간 저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1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들이란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하고 꼭대기는 우두머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이 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 믿음으로 나가는 분들,
언젠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통치할 때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이 온다. 나는 믿음을 잘 지키도 왜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나에게 통증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이 상처에 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소독약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따갑고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균을 죽이고 있죠. 지금의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종말의 때를 사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늘 주제죠. 근데 왜 이 산에 오를까요? 왜 하나님의 구원과 이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여겨졌던 그 이방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올까요?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이 가자, 꼭 가야 돼, 막 붙들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가는 겁니다.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초청까지 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과 이런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모인다는데 짜증나, 어떻게 좀 피하고 싶고, 오늘 왜 이리 힘들지, 오늘 제자 훈련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청받겠습니다, 1명, 2명 너무 힘들게 모집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서 왜 사람들은 멀리할까요? 왜 이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배우는 것이 힘들까요?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서로 붙잡고 어깨동무하며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를 몰라, 하나님의 도를 몰라 바른 길을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모두가 제가 하나님의 알지 못했군요, 하나님의 이 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음을 회개합니다. 다들 울며 회개하며 지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자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이 이방인의 사람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이방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말고 같이 가자고 모두 함께 여호와의 산에 회개하며 찬양하며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도 회개하며 성전에 모여 말씀의 도를 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단지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로 행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입술로 터져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이지만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끝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늘 뜨겁게 우리 가슴에 채워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종말을 사는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른 길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순간순간 터져 나와야죠.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죠. 혼자가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매와 형제들 같이 손을 잡고 올라가야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뜨거운 간구와 선포가 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고, 이전의 죄와 사맥의 음침한 길을 그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여호와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발견하게 될까요? 이런 어려운 시기,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브룩스의 베스트셀러에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인데요, 인생이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일과 같다며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르는 산으로서 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여서 기술과 재능을 스스로 연마하고 자신의 족적을 세상에 남기고자 노력하는 등 특정한 인생 가업을 수행하는 그런 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산에서의 모습이 자신의 참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산의 정상에서 성공을 맛보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오르는 과정에서 호된 실패의 시련을 겪으면서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 예기치 않게 옆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고, 당혹과 고통의 계곡에서 헤매게 되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첫 번째 산을 성공적으로 오른 사람 중 한 명이었다라고 자신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과 평화, 또 우리가 잘 아는 안나 카레니나 등을 이 40대에 그 시절에 이 책을 완전히 완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명예가 성공했다고 느끼겠죠. 평소 삶을 살다 보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담배와 술 등을 포기했고, 도덕적으로는 나태하지 않았고 완벽하고자 노력했던 이 톨스토이였기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톨스토이의 맏형 니콜라이가 37세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그냥 죽고 맙니다. 어떤 이론으로도 이 형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톨스토이는 이전의 글쓰기가 미친 짓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이 상실감을 인해 자기를 세우고자 했던 이 첫 번째 산에서 깊은 계곡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끝없는 추락과 고통 속에서 다행히도 톨스토이는 두 번째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산을 오릅니다. 산을 오른다라는 것은 이 고통의 계곡과 골짜기, 자기 발전과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곡이 고통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이전에 자기 자신의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곳,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산이 그랬다는 것이죠. 지름길은 없습니다. 고통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똑똑히 바라보아야 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성공이 아닌 성장을, 또 물질적 행복이 아닌 정신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고뇌의 계곡에서 사망의 정화를 거쳐서 통찰의 산봉우리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랬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두 번째 봉우리는 곧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 이 텔로스를 다시 정립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 톨스토이는 부활과 같은 대작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번째 산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광야와 계곡에서 아픔을 겪게 되고 광야에서 보내는 이 고독의 시간이 너무나도 느리게 느껴지겠지만 그 열매는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아픔과 상처를 취해주는 시간이 되며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아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이 두 번째 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통 안에 꽁꽁 감춰 있는 냉랭함과 강팍함을 직시하게 만들어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이후에는 상대를 바라보며 관계를 맺는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삶을 의미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14개국이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가족을 1순위로 꼽지 않은 나라가 3개국이 있는데 첫 번째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은 건강이 최고라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두 번째 나라가 대만인데 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인데요. 무엇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소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고 이 불안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위는 직업이고 4위는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순위에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의 원천으로 신앙을 꼽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고 15%의 미국인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인 중에 신앙이라고 답한 사람은 몇 퍼센트인 줄 압니까? 1%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낮은 나라는 일본이었지만 여하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우리나라 신자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와이처럼 이 화재와 같이 어려움이 닥치면 보호해주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 안전망은 미비하고 물질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으니 무시당하고 또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노동만으로는 소득을 얻을 수 없으니 너도 나도 주식과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전체적인 삶은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납니다. 풍요 속의 빈곤. 10억이 생긴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을 해도 1년 정도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 항목에 초등학생 23%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억을 얻으면 나쁜 짓을 해서 내가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중학생이 42%,
고등학생이 57%, 20대가 53%였습니다. 극단적인 물질주의 가치관이 형성된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직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정해서 이겨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부모 세대 때문인 것이죠. 종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들이, 이런 우리의 목적이 달라질 때 종말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정작 외로움과 불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두 번째 산봉우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것도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4장 3절과 본문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평화가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목가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평화를 묘사하였습니다. 동일하게 미가도 메시아가 도래하여서 이루실 이 왕국의 통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의 원리처럼 힘이 아닌 평화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세상은 철을 가지고 전쟁을 치를 칼과 창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농기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공격형 도구가 아니라 이를 위한 도구로 바뀌고 다시는 칼을 만들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시대에 서로 일을 하며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 그것이 도래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도 판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최고의 재판관은 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재판관이 되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강한 이방 나라에 행했던 것처럼 힘의 논리로 부당한 이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판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절망으로 가득 찬 백성들에게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참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막힌 담을 허신 주님이 왕으로서의 통치하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살롬이라는 것이 있죠. 살롬. 저번에 제가 한번 새벽기도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수요 예배 때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하튼 이 평화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전쟁과 분쟁이 사라지는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잘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인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안녕이라는 뜻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그 가정 안에 물질 어려움은 없는지, 혹시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은 다 건강한지,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녕, 곧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두루두루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삼위일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으로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교리이죠. 다시 말해서 관계적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베푸는 사랑이 특징이고, 그래서 다른 위격, 이 세 위격이 있는데 한 위격에서 나오는 자신이 희생해서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다른 위격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상대의 이익과 소망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를 이
세 위격이 있지만 한 위격이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이 다른 이 세 위격을 이게 성부와 성령이 계시면 다른 이 두 위격에 이분들을 세 분의 이 세 위격이 한 성령이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의 이 위격에 초점이 되어서 자기의 희생과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주위를 돌면서 사랑을 쏟고 기쁨으로 경배하는데 이것이 곧 춤을 빚어낸다라고 팀 켈러가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기 그리스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했습니다. 그 속에는 안무라는 영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무라는 영어 커리어 그래피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것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춤을 추다 또는 주의를 맴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세 위격이 서로 찬양하고 교통하며 존중의 의미로서 다이미닉하고 활기가 넘치는 기쁨과 사랑의 춤을 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초점이 자신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인 지향적으로 항상 향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사랑의 삶이어야 하고 서로를 위한 사랑의 춤을 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상대를 영화롭게 하고 환희가 가득한 사랑을 서로에게 쏟는 이 공동체가 바로 삼위일체 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정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이의 영광을 추구하는 타인 지향성이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이 책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향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이기적인 삶이 아닌 자신을 내주는 타인 지향적인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날 인간은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구하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자국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생각의 일로만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우와 두루미 이솝과를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웃에 살던 이 여우와 두루미가 사이좋게 지내자고 생일을 맞아서 초대합니다. 먼저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방문을 합니다. 기다리는 식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쟁반처럼 넓은 접시에 음식이 나온 것입니다. 두루미는 부리로 꼭꼭 집을 뿐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가 말합니다. 왜 배가 고프지 않니? 이런 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내가 꼭 복수해야지라는 이 생각과 여우가 비록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지만 나는 대접을 잘 해야지라는 생각 중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호리병처럼 생긴 입구가 좁은 그릇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우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가 보구나. 그럼 내가 먹을게.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음식을 내어왔기 때문에 이 여우는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사는 환경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니 결코 친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노력하는 모습은 가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이후로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더더욱 이들의 사이는 멀어졌을 것입니다. 단지 우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의도대로 서로 평화하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함에도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아닌 타인 지향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뜨겁게 살아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